저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출애굽기 강의 12번째로 세상 권세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머릿속에 한 장면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편에는 세계 최강대국의 절대 권력자 바로왕이 서 있습니다. 그가 서 있는 곳은 이집트의 화려한 왕궁입니다. 그의 뒤로는 강력한 군대가 버티고 있고 그의 앞에는 수많은 신하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있어요. 막대한 부와 권력 그리고 군사력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를 신이라고 여기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세상에서 바로왕보다 더 강한 권세를 가진 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왕의 맞은편에는 지팡이 하나를 손에 들고 서 있는 두 노인이 있어요. 모세 80세 그리고 그의 형 아론 83세. 이 두 사람이 가진 거라고는 낡은 지팡이 하나가 전부입니다. 강력한 군대도 없고 부와 권력도 없고 화려한 언변도 없습니다. 사실 모세는 스스로 나는 입이 둔한 자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들이 싸워야 하는데 성도님들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 싸움의 결과는 이미 다 정해진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짜 싸움은 눈에 보이는 조건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닐까. 또한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불가능해 보이는 대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단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애굽 땅에 있었던 모세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지난주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왕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메시지인 나의 백성을 가게 하라, Let my people go를 외쳤을 때에 바로왕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었고 그 가운데 모세는 깊이 낙심하며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한 내용을 나누었죠.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위로하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나의 큰 손으로 일할 것이고 바로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여호와다. 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는 전능자다. 나는 내가 약속한 것 꼭 지킨다.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모세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재확인시켜 주시며 바로왕에게 다시 나아가게 하셨어요. 이게 지난주에 저희가 출애굽기 6장 13절까지 나눈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면은요, 그 다음 출애굽기 6장 14절부터 25절에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조금 그 위치가 살짝 좀 생뚱맞게 느껴질 수 있는데 오늘 저는 이 족보의 내용은 깊이 다루지 않고 아주 짧게 이 족보가 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지 그 목적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족보를 자세히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레위 지파에 아주 집중되어 있고요. 또한 특이하게 모세가 아닌 모세의 형 아론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족보의 목적이 아론의 정통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직접 부르시고 소명을 주신 내용은 우리가 이미 나눴죠. 출애굽기 3장과 4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지금 모세의 동역자이면서도 또 대변인으로서 함께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론에 대해서는 별로 기록된 내용이 없거든요. 앞으로 아론이 이 형 모세와 함께 바로왕 앞에서 많은 역할을 감당하게 될 텐데 모세는 미리 이 족보를 통해서 아론에게 초점을 맞추며 아론을 세워주고 이스라엘의 리더로서의 아론의 그 정통성을 먼저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해요. 이 25절에서 이 족보의 내용이 끝이 나고 이제 출애굽기 6장
26절부터 해서는 다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바로 왕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메시지죠. 출애굽기 6장 2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고하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라. 이 말씀 벌써 여러 번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다시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시면서 제일 먼저 이 말씀부터 또 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하나님이고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고 나는 전능자다. 나는 내가 약속한 일, 내가 계약한 일 반드시 이루고야 만다. 나는 여호와다. I am who I am.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세에게 상기시켜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고하라. 그런데 모세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고하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를 들으리이까?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또 동일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어요.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한 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말을 듣지 않았는데 바로 왕이 어떻게 제 말을 듣겠습니까? 했던 말 또 하고 있죠. 성도님들이 모세도 보통이 아니에요. 은근히 한 고집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또 변명을 들어놓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반응이 참 놀라워요. 하나님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자신 없는 말을 하는 모세에게 짜증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차근차근 다시 한번 더 깊은 말씀으로 응답해 주세요. 7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했어요. 모세가 계속해서 내 입은 둔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물러서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모세의 대언자로 형 아론을 붙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7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전에 하시지 않으셨던 말씀을 한 가지 더 추가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게 뭐죠?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그렇죠? 이게 무슨 의미죠? 모세가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바로 왕이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이해해야 돼요. 바로 왕은 그냥 단순한 왕이 아니었어요. 고대 이집트에서 그 이집트의 왕은 곧 신이었어요. 이집트 백성들은 바로를 자신들의 신으로 섬겼고 바로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바로 왕이 두려워할 존재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다 말씀하세요. 이 말은 모세야, 그 바로에게 이집트 백성들이 신으로 여기고 자기 스스로도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바로에게 도리어 너가 신처럼 보이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이것은 모세가 실제로 신이 된다는 뜻은 아니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통해 신적인 권능을 바로에게 나타내 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바로 왕에게 나아갈 때 많이 두렵고 떨리지. 그런데 너 혼자 나아간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는 거야. 내가 나의 능력을 너를 통해서 나타낼 거야. 그러니까 바로왕 앞에서 위축되지 말고 그의 권세 앞에서 쫄지 마라. 너와 함께하는 내가 저 바로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크다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도 바로왕 같은 존재가 있죠.
우리를 짓누르는 그 권세, 우리를 위축시키는 그 상황,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사람들, 때로는 가정에서, 때로는 직장에서,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앞에서 우리도 모세처럼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저 바로보다 훨씬 더 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너보다 앞서갈 거야. 말씀하세요. 성도님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진정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위축될 필요가 조금도 없습니다. 15살 미만의 어린 다윗이 거인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에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했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다윗이 강해서가 아니었잖아요. 다윗이 의지한 여호와 하나님이 골리앗보다 더 강하고 더 크셨기 때문이었던 거죠. 성도님들, 모세도 또한 다윗도 결국 같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앞에 강력해 보이는 바로가 버티고 있다 할지라도, 큰 거인 골리앗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크고 강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확신하시면서 위축되지 않고 쫄지 않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2절에서 다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세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모세가 자꾸 내 입이 둔하다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대언자로 세운 아론으로 하여금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라 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론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부터 좀 더 화력을 더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이유 때문에 모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리 아론에게 초점을 맞춘 족보를 미리 소개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다시 바로 왕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도 미리 또 알려주세요. 3절과 4절 전반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했어요. 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기서도 또 바로 왕은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거다라고 미리 알려주세요. 우리 하나님 참 친절하셨어요. 그렇죠? 또 말 안 들을 거니까 너무 낙심하지 말라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은 4절 후반부에서 곧바로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4절 후반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뭐라고 말해요? 내 군대라고 언급하고 계시죠. 지금 출애굽기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 군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만 생각하신 것이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도 생각하고 계셨던 거죠. 지금은 비록 애굽 땅의 노예의 신분이지만 앞으로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져서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냥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 된 성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군대,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의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이고 정체성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또한 하나님의 군대. 이 모든 게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새로운 신분이에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영적 전쟁터로 보냄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 전투는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 지속돼요. 이 전쟁은요, 휴전도 없고 방학도 없어요. 이 영적 전투는 비록 총알이 날아다니고 사람들이 쓰러져 죽는 그런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전투는 아니지만 이 전투도 그 못지않게 치열한 실제적인 전투이고 아주 중요한 전투이고 그래서 조금 더 방심할 수 없는 전투예요. 우리가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이 영적 전투를 가볍게 여긴다면 우리는 낭패를 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그냥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영적 전투의 치열함을 정말로 알고 이 전투에는 휴전이 없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더 경각심을 가지고 더욱 깨어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영적 전투의 대적은 누구일까요? 먼저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성도님들, 우리의 영적 전투의 대적, 우리 원수는 바로 사탄 마귀이죠. 사탄 마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무이다요.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대적해야 할 대상이 사탄인데 실제로 배후에 있는 그 문제의 원인이 사탄인데 우리가 사탄은 생각지도 않고 사탄은 대적하지도 않고 도리어 대적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을 대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대적의 상대를 잘못 알고 있는 거죠. 형님, 사탄은 아주 교활합니다. 거짓말을 아주 그럴듯하게 너무나도 잘하죠. 사탄은 성도들과 또 그 가정과 그 교회를 속이면서 결국 무너뜨리려고 해요. 사탄이 각 성도와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성도님들과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나누고 싶어요. 사탄이 우리 삶과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 첫 번째는요, 죄를 짓게 하여 무기력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죄를 가볍게 여겨요. 그리고 결국 죄를 짓게 만들어요. 죄를 짓고 나서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도록 계속해서 놔두는 사탄의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요, 서로 싸워서 분열되게 만들어요. 서로 싸워서 분열되게 만들어요. 그렇죠? 이건 공동체이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래요. 그렇죠? 세 번째는 교만한 생각을 심어주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게 만들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대적 사탄이 애용하는 방법이에요. 죄, 분열, 교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 분열, 교만. 네, 사탄이 애용하는 방법이라는 거.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어요. 사실 사탄의 이 방법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방법이죠. 그렇죠?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속수무책으로 사탄의 이 교활한 속임수에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는 어디일까요? 다른 곳이 아니고요.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는 우리의 생각이에요. 생각의 영역.
사탄이 우리의 생각의 영역에서 자꾸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임수에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성도님들, 사탄은 우리에게 구미호와 같이 입에 막 피 흘리면서 하면서 그렇게 무섭게 다가오지 않아요. 아주 달콤하게 사탕 발림으로 이게 사탄인지 아닌지 헷갈리게 살며시 다가와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속고 있으면서도 속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만큼 속임수에 끝내주는,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끝내주는 속임수로. 그래서 우리는요, 더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 사탄의 공격을, 이 달콤하고 교활한 그 속임수를 분별하며 잘 대적해야 한다는 거죠. 죄를 짓도록 유혹이 찾아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단호하게 그 죄의 유혹에 맞서서 NO! 하셔야 되는 거예요. 괜히 미적미적대면서 호기심을 가지면 그때부터는 사탄에게 틈을 주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그 유혹에 흔들리며 이번에 괜찮겠지? 이런 생각이 들 때 그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과감하게 내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요? 하나도 괜찮지 않아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는 거, 결국 그래서 죄를 짓는 거 아주 해롭습니다. 우리 삶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무능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 짓는 거 절대로 괜찮지 않아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세요. 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누구를 향해 험담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 그런 생각 종종 들시죠? 네. 대놓고 아닌 척 해야 되는데 네, 너무 솔직하세요. 그렇죠? 그러면요, 벌써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또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미워하는 감정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더 이상 미워하는 마음이 들지 않도록,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험담하지 않도록. 또 자꾸 교만한 생각이 들고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누가 나 알아주지 않으면 되게 막 속상하고 섭섭하고 또 자기가 잘해서 잘나서 일이 잘 풀리는 것 같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안에 또 교만이 싹트는구나. 이 몹쓸 놈의 교만. 이거 사탄이 주는 생각이지. 하면서 그 생각, 교만한 생각 뿌리쳐야 돼요. 뭘 선포해야 돼요?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다.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극악무도한 죄인인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는 거죠. 이게 사탄의 공격을 대적하는 방법이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근본적인 길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탄을 대적하며 승리할까요? 우리 안에 확실히 가져야 되는 태도가 뭐냐면 내 힘으로만은 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이걸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라는 그 신분과 정체성을 붙잡고 우리는 매 순간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사탄의 달콤하고 교활한 속임수에 넘어가서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그 교활한 속임수를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매일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왕에게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 모세와 아론은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가?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좀 시원하지 않나요? 이 구절에서 모세와 아론의 즉각적인 순종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동안의 모세와 아론의 모습과는 조금 달라요. 그렇죠? 모세와 아론이 뭔가 다른 모습으로 이번엔 좀 더 비장한 각오로 바로왕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태도가 여기에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은 곧바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이었고 아론은 83세이었더라. 어떻게 보면 조금 생뚱맞게 모세와 아론의 나이가 여기서 언급되고 있죠.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게 될 도구가 될 텐데 모세와 아론의 그 고령이 나이가 있다 할지라도 성경이 지금 의도적으로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에 귀하게 이들이 쓰임받았다. 이것을 알려주려는 것이죠. 성도님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데에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이는 그저 뭐예요? 숫자일 뿐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몇 살인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 아닌가죠.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어느 나이에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7장 8절부터 13절에서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바로왕을 이제 두 번째로 대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리고 이 대면 이후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8절부터 13절까지의 이 단락은 이제 그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도입부 역할을 하는 예고편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바로왕에게 가서 말하라고 지시하시는가? 8절과 9절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르실 때에도 그때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을 때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잖아요. 이제 모세도 바로왕 앞에 나아가서 그 동일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지시를 하시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지시대로 바로왕 앞에 나아가 지팡이를 던져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을 때에 바로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11절 말씀이요. 바로도 박사와 박수를 부르매 그 애굽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했어요. 지금 바로가 자기 나라에 있는 애굽의 박사와 박수, 술객들을 불렀대요. 그 당시에 박사와 박수들은 주술과 꿈 해몽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또한 이 애굽에서는 바로 왕에게 조언을 해주는 어드바이저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우리와 같이 이렇게 뭐 점쟁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당시에는 한 나라의 어떻게 보면 고위층에 있는 중요한 왕에게 중요한 조언을 해주는 어드바이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잖아요. 이 애굽의 술객들이 술법으로 뱀이 되게 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술법으로. 뭘 여기서 알려주냐면요. 아론이 지팡이를 뱀으로 변화시킨 것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이었다면 이 애굽의 술객들이 한 일은 그저 눈속임을 하는 마술에 불과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술법, 마술, 진짜 그런 일이 아니라 눈속임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성경이
그 다음 구절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롱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아멘. 이 장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 인간의 그 마술을, 그 눈속임을 지금 압도하고 있다는 것을, 인간의 마술이 하나님의 능력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냥 삼켜버렸어요. 그리고 바로 이 장면은 앞으로 바로왕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 앞에 무너지게 될 거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는 바로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지팡이를 삼켜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건은요, 한 단계 더 나아가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뱀은 사탄을 상징하죠.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완전히 영적인 의미에서 패배했어요. 그리고 패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이 세상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다시 재림하실 때에 그때 완전히 영원히 멸망당하게 될 것이에요. 바로 이 지팡이 사건이 이 사탄의 종말까지도 암시해 주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바로왕은 아론의 이 지팡이가 자신의 그 술각의 지팡이를 삼키는 그 사건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13절 말씀.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걸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며 성도님들께 우리의 참된 능력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기를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종말에는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실, 이 세상의 그 어떤 권세보다도 더 크신 분이세요. 바로왕이 그 당시 아무리 강한 권력을, 권세를 가진 왕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자신의 삶에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지극히 연약한 인간일 뿐이죠. 우리가 우리의 위대하신 그 권능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도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삶에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이며 또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또 분별력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필름교회 성도님들,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며 고난받으신 주간이에요. 저는 항상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말해요.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나신 그 주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가장 비참한 죽음을 경험하신 거죠. 그리고 죄가 전혀 없으셨던 주님이신데 죄 많은 빌라도 앞에 서셨고 또 헤롯 앞에서도 서셨고 로마 군병들에게는 조롱과 채찍을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한 패배처럼 보였죠. 세상 권세가 이긴 것처럼 보였어요. 사탄 자신도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능력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삼켜버리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였고 경륜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성도님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섰을 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그 권력자 앞에 딸랑 지팡이 하나를 들고 선 두 사람, 두 노인. 바로의 신하들이 비웃었겠죠. 바로 왕도 조롱했을 거예요. 저 두 늙은이 80세와 83세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그 자리에 섰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의지한 것은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도 그리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더라. 큰 영적인 고통을 받으셨어요. 십자가 위에 못 박히셨을 때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내려와 봐라. 이러한 조롱의 말도 들었어요. 침뱉음을 당했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죄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침뱉음을 당했어요. 뺨을 맞았어요. 세상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죠. 그래서 비웃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우리를 위해 끝까지 그 고난의 십자가의 자리를 감당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세상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시련 앞에서도 유혹 앞에서도 조롱 앞에서도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끝까지 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의 권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인 겁니다. 사랑하는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이번 고난 주간에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아오셔서 끝까지 그 고난의 자리를 감당하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결국 승리하신 그 예수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동참하며 걸어가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승리를 온전히 누리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 권세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며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삶에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으시며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능력과 지혜와 분별력을 공급받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특히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동참하며 걸어가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승리를 온전히 누리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